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지일관되게 사람의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칭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칭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인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사람의 인내를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그런 뜻의 인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의롭다 인정받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의 인내는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쉽게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금을 받았다가 적합한 보상받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또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산 리조트가 붕괴되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사상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재보험 회사가 지금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이런 문제로 그렇게 보려는 성급함을 지양해야겠습니다. 고난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그런 과제라는 것을 알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는 그런 은총을 다시 한번 강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를 견인하시는 은총이 넘쳐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도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를 점유했을 때가 30%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은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겨오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성입니다. 그 내용은 고난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남을 돕는 일을 잘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고난 중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고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그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다른 것 관심 갖지 않고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면은 세속화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서구 교회가 나아갈 길, 해법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 예배드리는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교회 같으면은 세속화의 파고를 이겨낼 것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처럼 고난 중에서도 잘 견뎌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역교회 운동에 힘써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지역의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학원폭력을 예방하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운동에 교회들이 다 나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동대문 구만 가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희망찾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월 단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거두어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그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려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지역사회를 정말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자기 절제하고 또 자기의 구조가 변혁되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마땅히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견뎌내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단련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소망이 될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기대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단되어야만 우리가 단련되어야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참 마음 놓고 찬양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제 남동생이 딱 하나 있어서 남동생을 만났는데 저는 제 남동생 하나를 저는 지금까지 초질간되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남동생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일이 이게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 남동생이 이제 자녀들이 둘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있고 이제 중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한테 막 가까이 하고 뭐 아버지를 굉장히 따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세상에 참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는 딸이 여기도 있었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꺼냈어요. 야, 넌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네 딸은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뭘 말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참 설교에는 자기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은 요즘 자기 찾느라고 정신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동생에게도 유익이 되고 곧딸내미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딸내미에게도 유익이 될까? 이게 참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죄인을 사랑하시려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고통 과정 중에서 인내하고 연단된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오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난에 대해서 요즘 써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책을 요즘 잘 쓰는지 모릅니다. 내용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책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증축과 대수성 과정 중에 천정이 뚫려가지고 비 맞은 책이었습니다. 비 맞아가지고 먼지도 묻고 말라붙은 책인데 아시다시피 비 한번 맞고 나면 책이 퉁퉁 붑니다. 퉁퉁 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난받은 책이 조금 더 낫겠다. 이거 고난받은 책을 내가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짓고 열심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인데 이 광야를 지나는 법이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자기 그 체험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루게릭병이 뭔지를 알아야죠.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뭐 검색을 했는데 하여튼 근육이 뭐 무력해지고 굉장히 이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뭐 더 이상 뭐 제 영역도 아니니까 하여튼 굉장히 힘드셨나 보다. 근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다 그래요. 예전에는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또 내가 어떻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그간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그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음을 지나야 부활에 이른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환난은 사람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산산조각 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이 그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그 편린의 부분을 가지고 다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내 퍼즐 한 조각이,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너무 거칠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맞추실 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한 조각의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사랑으로 잘 연단되고 다듬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맞추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창출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맹골 수도라는 그 험로를 항해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 100톤을 적재해야 하는데 무려 3배나 초과하는 3,000톤의 화물을 적재했습니다. 조타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5도 틀어야 했는데 무려 3배나 초과하는 15도를 무리하게 틀다가 이 배가 내부에서부터 한쪽으로 쏠려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서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무한한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수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제 책장의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 책장의 크기가 충분한데 책이 한 80% 한계치에 이미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도서관이라고 할 때에는 책이 많은 도서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자주 읽히고 열람되는 도서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양육반에서 사용할 책을 공동 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그렇게 구입하도록 상당 부분 전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공생애의 무대가 한계에 지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잘 치르셨고 그 정해진 한계 내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로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먹고 싶은 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사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권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철저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마음껏 사용은 안 하고 내게 주신 권한을 30%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이 영광을 보고 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교회에 연단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연단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한신 선교사님이 돈키호테와 산초들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가 돈키호테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돈키호테는 이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말이에요. 이상을 쫓다가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돈키호테와 산초들이라고 책을 쓰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집어들었던 책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돈나라는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볼 때는 그 여자가 자기가 목숨 바쳐 지켜줄 만한 그런 자기가 사랑할 만한 그런 숙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사도를 발휘해서 알돈나라는 무시받는 여인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녀를 숙녀라고 불러주고 둘레시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 꼴을 보고 좀 나를 숙녀라고 부르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막 뛰쳐나가는데 그래도 돈키호테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지키는 기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그 죽어가는 자리에 왔는데 돈키호테가 볼 때에는 왕비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제 이름은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제 이름은 둘레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나는 이제 당신의 숙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키호테라는 사람, 참 훌륭한 분이다.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을 대조시키면서 뚜르게레프라는 사람이 햄릿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햄릿을 생각하면은 참 모든 게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사람들이 뭐 사느냐 죽느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햄릿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의 기사 돈키호테처럼 살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볼 때에 참 고통당하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하신 것 3만분의 1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계속하고 지속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는 그날도 설교하실 때에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의 앞길에 고난과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 저격을 당하셨다 그럽니다. 그것이 테네시주 멤피스의 클레이본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집어들었던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추성훈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일본에서는 1.8kg의 떡을 아이가 돌 될 때 자기가 들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몫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세월호 사건은 자기 몫을 다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갈래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기 방어에 급급했던 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 중에서 견인되고 연단됨으로 더욱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다윗이나 욥이나 거친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판단을 중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흐름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연단된 정금 같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